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벌써 끝이네요. 끝이에요. 이제 가서 재미있게 또 신나게 쉬었다가 이제 새로운 학기 또 시작하고 또 공부도 시작하고 준비해야 되죠.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앞에 있었으면 했나 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원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실천이 그 다음 나와야 되잖아요. 적용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재정하고 저 중에 뭐가 더 먼저일까 생각하다가 기도가 먼저겠구나 싶어서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재정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재정에 관한 말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교훈 중에 한 15% 정도가 재정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역시 사역을 하면서 서신서에 헌금이나 재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 번 언급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 방법까지 이야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재정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재정이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재정적인 관리에서 주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재정적인 관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보다는 강의하는 식으로요. 성경이 말하는 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부는 양면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는 부의 긍정적인 면과 부의 부정적인 면을 둘 다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 신구약 다 보면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면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우리는 어떤 재정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는 물질적인 재물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자원을 다 포함합니다. 재능, 시간, 관계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행동을 시험하는 어떤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만큼, 재물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흡입력 있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 사실 없기 때문에 시험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성경에서의 부는 부를 복으로 묘사하는 그런 구절들, 영적인 삶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성경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원칙을 잘 세워서 그 원칙을 따라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재물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도 다 마찬가지 재물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든 것도요 물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몸도 물질로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운 것도 다 물질이죠. 돈이 들어갔고요. 물질들입니다. 교회에서 선교비로 지출하고 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선교부로 나가게 되는데 그 선교부로 나가는 거 다 돈입니다. 선교하는 것도 다 돈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없으면 선교도 또 교회당 운영도 다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면은 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써야 됩니다. 부정적인 면은 탐욕, 우리가 욕심 부리기 쉽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매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될 수가 있지요. 우리 양면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당신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뭐라고 생각해? 돈이 뭐라고 생각해? 번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요?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이것이 느낌표로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부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복으로서의 의미지요. 성경에서 부는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증표로 여겨집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런 경향이 많이 있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에게 부를 주시고 이를 통해서 그의 삶을 풍성케 하신다 말씀합니다. 부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신명기 한번 볼까요?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신명기 8장 18절이요. 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신명기 8장 18절을 찾고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역대상 19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2절. 신명기 8장 18절, 역대상 19장 12절. 자, 이제 배틀을 하는 겁니다. 예, 이쪽하고 이쪽 배틀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크게 하는가 배틀하는 겁니다. 자, 이쪽 먼저 읽겠습니다. 이쪽. 신명기 8장 18절 시작. 여러분 들립니까? 안 들리는 것 같아. 고개를 흔드는. 자, 이쪽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누가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은퇴한 후에 은퇴해서도 한참 은퇴했잖아요. 은퇴해서도 한참 은퇴한 분인데 가서 어떻게 해요? 큰 가나안에 가서 큰 부를 이루잖아요. 큰 부를 이루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복을 약속하잖아요. 12장에도 약속하고 15장에도 약속하고요. 그 복을 대대로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봐요. 이삭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블레셋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100배나 더한 이야기하잖아요. 농사 지어도 이 사람은 농사가 원래 본업이 아니에요. 본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사 지어서 100배나 되는 이런 추수를 거두잖아요. 남쪽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이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점점점 더 재산이 커져가고요. 많아졌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빈손으로 떠났잖아요.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큰 무리의 가축과 재산을 얻어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죠. 공이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 맥락에서, 성경의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복 주신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가진 재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관리자다. 그래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청지기, 직. 우리는 관리자예요. 관리자. 부의 관리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 이런 원칙이 잠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야기하죠. 먼저 구별해서 줘야 된다,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는 거죠.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만물은 첫 번째 난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의 대표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머지 모든 것도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여동사 짓고 첫물 처음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러고요.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11조의 개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만물인 거예요. 만물. 맞이할 때 만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일 거고요. 나머지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그를 분리를 내게 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재정에 대한 회계에 대한 투명성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요. 그래서 법카 쓰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옛날하고 달리 굉장히 조심해서 쓰잖아요. 조심해서 써요. 왜? 법카 잘못 썼다가 목 날라가니까 그러는 거지. 그 잘못 쓴다고 하는 게 뭐예요? 법카를 내 것처럼 쓴다는 거예요. 법카를 회사 것처럼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것처럼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재물도 뭐예요? 법카 쓰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쓰는 거죠. 나는 관리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가난한 자를 돌보는 데 그래서 사용해야 되죠.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한다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더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다윗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드렸죠. 신약의 부요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의 기반을 마련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는다,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가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왔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었던 유대인들이 아직 떠나지 않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왔었던 이들이 있었는데, 들리는 이제 집으로 가려고 정리하고 이제 예수님 죽으셨다라고 하니까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누구도 만났대 라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나타나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앉혀놓고 야, 너 예수님 봤다며?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며? 그분이 정말 메시아 맞아?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막 열변을 토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불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초창기에 예루살렘에 50%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고 해요. 제사장까지. 많이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이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요, 저 터키에서 온 사람들이 집에 못 가고요, 그 이야기 더 들으려고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온 돈들이 이미 다 떨어졌어요. 집에 갈 차비도 없는 거예요. 밥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 듣고 싶은 거죠. 교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들이 이들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먹는 문제들, 그것을 나누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고 집사들도 세우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때 뭘 하냐면 부자들이, 돈을 가진 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부자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집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뭐예요?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이고 살리면서 뭐예요?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충분히 듣고 아 그렇고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라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돌봄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도 가고 막 어쨌든 구석구석 돌아갔어요. 자기들 동네로 가가지고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들이 팍 퍼져나가고 바울이 그 지역으로 싹 돌면서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교회들이 막 불처럼 일어나게 돼요. 그들이 이미 뿌려졌으니까,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세계 복음화의 첫 번째 기틀을 이루는데 물리적인 기반을 누가 되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초기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바로 이 사람들, 부자들, 이 사람들이 그 물리적인 기반의 뒷 배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제자훈련에 대한, 그리고 양육하고 양육해서 보내는 것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육하는 팀들이 사비 계속해서 들여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하면서 이렇게 교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서 또 함께 같이 협력하고 또 돕고 그리고 그들도 섬기고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런 정신이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남아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껏 복음도 듣고 또 제자 훈련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래서 또 자기들이 고향으로 가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 놀랍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청지기 직분을 통해서 불을 관리해야 돼요. 세 번째, 자선과 선행을 통해서 불을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 부자가 자신의 불을 통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곳곳에서 많이 하죠. 특별히 구약 성경의 잠언 전도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세워줘야 된다. 부비를 드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부, 그는 동방의 거부였어요. 자기의 부를 사용해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불을 올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불은 하나님의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불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기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부어주셔서 엄청난 부를 이루는 이들도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원대 여러분 선배들 중에 교원대 선배들 있죠? 선배들 중에 우리 교회 말고 있어요. 옆에 있는 교회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거기 교회에 다녔던 분 중에 한 분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은혜를 받은 이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부동산으로 이렇게 해서 떼부자가 되죠. 갑자기 부자가 되죠. 졸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사업을 통해서 특별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졸부가 되는. 요즘에는 이제 코인을 통해서 졸부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에 해서 졸부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인격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부가 되었을 때의 추한 모습, 정말 역겹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부를 이루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이 비유는 우리가 받은 이 자원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잘 관리해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볼까요? 부는 너무나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아마 우리가 몸을 탈피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부는 우리의 매력적인 유혹 덩어리로 우리 인류에게 있을 것입니다.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망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탐심은 부를 우상화하게 만들고요. 이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죠. 탐욕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의를 왜곡하고 죄를 낳게 합니다. 구약, 신약 모두 다 동일하게 탐욕으로 인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죠. 구약에서 누가 있습니까? 아합이요, 나봇의 포도원 그거 빼앗으려고요. 그것 좀 빼앗으려고. 자기는 왕이잖아요. 근데 그 조금 빼앗으려고요. 나봇을 죽이잖아요. 탐욕이에요, 탐욕. 결국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그를 죽이죠. 불의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을 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도 위험합니다. 이 부는. 성경은 부와 신앙의 조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에 의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부는요, 카멜레온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치환하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부는 바꾸어서, 자기의 모습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의 매력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부를 더 의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위험성 있게 되죠. 부자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데요. 신약에서요. 부자는 자칫하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요. 세상 유혹에 빠져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10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10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놓지 못해요? 돈을 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니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삶은 결국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 거지. 부를 잘못 사용한 이런 예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사울왕 전쟁에서 획득한 재물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을 위해서 숨겨두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뭘 잃어버려요? 왕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울이요. 부의 잘못된 이런 사용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불순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직하게 재물을 숨기고 교회를 속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로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후로 성도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이렇게 애를 쓰게 되는 것을 보죠. 성경적인 측면에 대한 성경적인 여러 교훈들을 4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부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적인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보다 우선함을 가르칩니다. 산상송의 수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부가 우리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면 이런 위험성을 피하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맡겼습니다. 질서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와 만물이 있는 거죠. 만물을 사용하는데 이 부는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 질서가 엉켜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를, 돈을 내 머리 위에 두거나요. 하나님보다 위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머리 위에 두거나 하나님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해서는 더더욱이나 안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부에 대해서 균형 있는 그런 시각들을 가져야 되는데요. 중립적 본질 이야기합니다. 부 자체를 선이나 악으로 성경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질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다윗 왕은 자신의 부를 사용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자원을 마련했고 그의 신앙과 헌신을 보여준 중요한 예가 된 것을 보죠. 부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요. 그리고 절제해야 됩니다. 재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재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에 대한 원칙들을 세우고요. 사용할 때 내가 쓰는 필수 재물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별해야 될 거 구별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딱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삶이요. 재물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 마음의 평안, 기쁨 이것을 뭘 가지고 손쉽게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냐면 돈을 쓰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손쉽게 확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기분이 찜찜해 쇼핑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가서 뭐 열심히 사와서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용함으로 내 어떤 그런 것들을 내 어떤 결핍을 채워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비싼 선물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습관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적인 재정 운용 원칙 10가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아멘.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재물의 재정의 원칙입니다. 원칙. 우리가 11조를 하잖아요. 10분의 9는 어떻게 쓸 것인가? 10분의 1을 쓰듯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재정 운용을 하잖아요. 그럴 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재정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직교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청년들도 우리는 참여하잖아요.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할 때 어떤 때는 마음이 흡족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신앙적인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은 그 마음 가지고 어디를 써야 돼요? 10의 9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왜? 10의 9도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의 1의 집행권을 교회에 주었다고 한다면 10의 9에 대한 집행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써야 돼요? 10의 1의 집행권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신앙적인 마음 가지고 9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청지기 정신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됩니다.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죠. 청지기 정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제와 자족의 삶을 살기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아멘. 절제와 자족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요, 빌 게이츠처럼 많이 번다고 해도요, 명품 걸치고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삐걱번쩍한 차 타고 그리고 교회 인사하러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분을 던져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낼 게 없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자기 이렇게 화장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명품 막 여기저기 막 번쩍이면서 이런 거 채우고 그러고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내가 100만 원 벌었을 때나 1000만 원 벌 때나 1억을 벌 때나 10억을 벌 때나 똑같은 마음과 자세 가지고 그리고 경건하게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돕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지출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잠언 2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입니다. 소득에 맞춰서 지출을 계획하고요, 예산을 세워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생각지 못했던 재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들이 사실은 필요하죠. 뭐죠? 가계부를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맨날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관리하려고 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되면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놓아버리면 안 돼요. 관리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여기 결혼하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 둘이 왔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겉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같이 보면 이런 것들을 규모 있게 잘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서로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관리하다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관리하도록 잘 맡기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빚을 지양하기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예, 가능하면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면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빚을 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대출 내는 것도 능력이다. 빚도 능력이다. 빚도 자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빚도 자산이고 빚도 능력입니다. 아무한테나 빚 주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위험한 능력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 최소한으로 빚도 능력이다 생각하면 그냥 필요하면 빚을 내요. 그러다가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을 때 빚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로 필요할 때만 빚을 내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뭐가 줄어들어요? 위험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6번이요. 긴급자금 마련하기 이야기하죠. 잠언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매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계매의 특징이 뭡니까? 계매와 배짱이 이야기해서 계매의 특징이 뭡니까? 모으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죠. 모으는 거. 준비하는, 저장하는 거. 그래서 긴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긴급 자금을 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 긴급 자금 마련해야 돼요. 긴급 자금 통장을 마련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긴급 자금을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아야 돼요. 그래서 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문제 생겼을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기부와 나눔의 실천.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필요한 이웃과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을 봤어요. 이것도 적정하게 원칙을 세워놓고 떼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더라고요. 떼어놓고 그것을 사용해요. 이 나눔을 실천을 위한 통장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을 보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부지런히 벌기를 이야기합니다. 잠언 10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사회 초년생으로서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면서 재정을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초년 때에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노는 것도 젊어서 놀아야지. 나이 먹으면 힘없어서 못 논다고 젊었을 때 열심히 놀러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초년 때 모아놔야 될 거 모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가면 훨씬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수월하고요. 삶이 편안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9번에요. 지혜롭게 투자하기. 같이 읽습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눌 줄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내가 비상시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정을 지혜롭게 투자하는 것,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주식을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코인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부동산 투기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투기 말고, 투기라고 하면 이미 이제 중간을 넘어섰잖아요. 부동산 투자라고 합시다. 자,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그럼 안 된다. 안 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네? 하려나 보네. 코인 사는 거 있어요? 코인 사는 사람, 코인. 나도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데, 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뉴스에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기억해요. 그때 내가 40 막 지났을 때, 40대 초반이었어. 근데 이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때 돈이 좀 있었으면 그 돈 그때 얼마 아니어도 엄청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였죠. 코인은 약간 벗어났다고 쳐도요, 주식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투기를 위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투기를 위해서 하느냐, 투자를 위해서 하느냐, 다른 거예요. 투기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에 뭔가를 빼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도 정식으로 하지 않고요, 어떤 편법으로 하는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러다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런 것에 너무 몰입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야 되죠.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뛰어들게 된다면 공부를 많이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들 그쪽 분야에서 굉장히 한때 날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TV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설명하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그런 과정들을 경영학, 경제 이런 거 다 과정 밟은 사람들이거든요. 학위 다 받은 사람들, 석사, 박사 다 한 사람들, 초기에 막 그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애널리스트 이런 것들 다 그런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쪽 출신들이요,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망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 누구보다도 전문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제가 아는 분은 성공한 사람 없어요.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정도를 가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뭐예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해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땅을 사거나 어떤 아파트를 사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많은 것 주시기도 하세요. 자, 10번
감사와 기도로 재정 운영하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구절이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잠언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되 평안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되,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되 평안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을 더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제가 서 있다니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했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서는 거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수고한 우리 간사 두 분, 간사부 두 분, 우리 세 분, 우리 간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임원 여러분, 우리 회장님 위시에서 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이게 긴 시간들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도전을 받고 하신 여러분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궁핍하거나 또 아프거나 또 힘들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그 일을 위해서 마음 졸이고 그 일을 위해서 애타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마음 우리 청년들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많은 복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죽음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아침에 봄날 아침에 다시금 생명으로 일어나는 풀잎처럼 살아나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천배 만배 더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부와 복과 은혜와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그것을 주께 영광 돌리며 사용하기를 소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